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기회가 오면 여러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남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또 좀 더 나가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는데 내 삶은 왜 여전합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 세 번째 징조 중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보면은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을 오늘 말씀은 좀 더 바꾸어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사울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지, 또 그 변화가 어떻게 우리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새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말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왕이 다스리게 되면, 또 그 왕에게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 왕이 새 마음으로 다스릴 때 백성들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천국이라고 부르지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사사기의 결론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건 주변을 둘러봐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주변 이방 국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갈 거면 불신자나 성도나 똑같은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와 같은 겁니다. 각자 도생의 집단인 거지요. 그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 임금처럼 같은 임금을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임금을 우리에게 달라는 말은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나도 교회는 다르지만 불신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 아닙니까? 아닌가요? 같은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 임금과 같은 똑같은 임금을 우리 교회 안에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이고, 나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삶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신자처럼 살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저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주일만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랍니다. 더 이상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렇게 악한 요구를 역이용하셔서 그들이 원했던 왕은 세워주지만 그 왕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새 사람의 지도 아래서 세상과는 다른, 전혀 다른 방식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대조이죠. 새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도대체 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하나님의 영에 압도가 되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우리와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교회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사는 겁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좀 채워주면 되지. 좀 가진 것이 없으면 좀 도와주면 되지. 마음이 상하면 좀 위로해주면 되지.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데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도대체 저 집단은 우리와 왜 저렇게 다르지라고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 세 사람의 지도력을 따르는 공동체는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된 지도자가 다스리는 공동체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자기 소견에 자기 내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 복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묵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말하지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죠. 불순종하여서 도리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새로운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결국 사울의 길을 따라간 수많은 왕들과 그 백성들로 인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지 아니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도 몰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며 불순종하는 자리로 떨어졌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온전하신 왕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만 영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각자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공동체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우리도 따라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 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는 일을 교회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기이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사울 한 사람이 변해도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 뭐길래 저렇게 달라졌는가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달라져서 세상이 보며 저들은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속한 목장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 가정은 왜 이럽니까? 우리 목장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목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새 사람 된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결국 왕이 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다스림 안에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순종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질서가 전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발음을 연습을 했는데요. 전복 아닙니다. 여러분, 전복 아닙니다. 전복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우리 내면의 질서가 뒤집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연초에 품는 새로운 계획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한번 해볼까?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 사람의 실체를 오늘 말씀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보면 새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주셨다는 단어가 뒤집어 엎다는 단어입니다. 새 마음으로 그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의 묻고 해묵은 마음, 이전에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살짝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도배하는 게 아닙니다. 곰팡이 핀 벽에 그냥 도배하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에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이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 영혼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저는 어제도 술 먹고 그저께도 술 먹고 그저께도 술 먹었는데 저는 내일도 술 먹고 그 다음날도 술 먹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살 건데요. 제 인생은 도무지 바뀌지 않습니다. 제 삶은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 가정도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봤자 제 가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늘 자기를 그렇게 얽어매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통제받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고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며 이전에 내가 미워하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이제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고 미워하던 것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요, 부족하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왕노릇하는 전복적인 역사. 여러분, 참 발음이 그렇네요. 뒤집어 엎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이 뒤집어 엎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감정을 주셔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갈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주셔서 이전에 알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구주 예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체험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나를 쳐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령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권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결국 이전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존재가 바뀐 것이죠. 거룩한 새 습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언어와 태도를 입는 것이죠. 새 사람은 새로운 습관으로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욕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욕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튀어나올 때가 있죠. 일평생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욕이 끊어지겠습니까? 많은 늘 상대방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이제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자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얘기하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새 마음을 얻자 그의 입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얻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입이 달라지는 겁니다. 손과 발이 달라지는 것이죠. 새 마음을 얻으니까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경악할 정도로 그의 입술의 말의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너의 인생이 추구했던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러죠. 썩어져가는 심판받을 소멸해버릴 그런 옛사람들의 습관들을 따르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썩는다고 욕하는 거, 화난다고 욕하는 거 여러분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 언어 습관으로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입만 열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옛 습관의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하루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판단하는 대신에 축복을 하십시오. 잘 될 거다. 힘내라. 네 마음이 소망을 얻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말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명의 습관들이 근육처럼 단단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비록 사울은 나중에 이 은혜를 저버렸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습관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자, 여러분이 지금도 좋아하고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 죄를 미워하는 죄를 좋아하는 습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하늘의 습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시면 그건 거짓말이야.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의 독대로 세워지고 사랑의 겸상으로 함께 살아내며 거룩한 습관의 주인공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백성으로, 새 공동체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 주님, 우리는 다만 엎드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본성을 이길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를 알면서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행동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가 누구냐 하는 아버지 말들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습관과 죄를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습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